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도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 교회의 어떤 그 상태, 신앙의 상태, 신앙의 어떤 흐름의 그 상태를 이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시아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여기 두 가지 면으로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시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하시는 면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아주 그 어려운 환경, 참 목숨을 내놓아야만 한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안디바 같은 그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7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각각 그 내용이 각각 판이하게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는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그런 준엄한 어떤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 그 신앙의 그 양면성,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자칫 우리도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운데서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 너의 현실, 네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자신의 처소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로 또한 염두에 둬라. 그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그만 원수에게 잡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환경이 처하여 있을 때만 믿음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즉 그 말은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서도, 즉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한다. 또 내가 양보할 수 없는데도 양보한다. 그런 가운데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양보 안 하겠다 하면 양보 안 해서 내 이익을 본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손해가 돼도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할 때는 손해를 봐서도 양보를 해 놓는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다.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 좌우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 여호와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생활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떤 시험거리가 온다든지 어떤 어려운 환난이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도 결국 거기서 내가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려면 그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버가모 교회가 치명적인 올무가 놓였을 때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쉽게 다 양보해버리고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다. 말세 지마를 당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형제들, 모든 교회들은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치명적인, 그 위해하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내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치명적 올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그 당시 아주 책이 많은 굉장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도시고, 또 거기는 상업, 무역을 아주 잘하는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중심지, 또 상업이나 어떤 경제의 중심지, 거기가 버가모 지역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단의 위가 있다. 오늘 본문의 그 1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죠.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거기는 그 우상의 전각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제우스 신전. 그 신전에는 그 당시 황제 가이사의 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 숭배하도록 강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그걸 강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부하면 그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안디바가 그런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과거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강압적으로 다스릴 때 신사 참배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환란을 가져다 뒀죠. 신사 참배 거부하면 교회다 문 닫아버리고, 거부하는 목사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도 이 사단의 위, 즉 우상의 전각이 있어서 가이사를 숭배하도록, 그래서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거부하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의 일부는 안디바처럼 훌륭히 믿음을 지킨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다 그래서 휩쓸려서 용납하고
거기에 딸려가는 그런 자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시대적 환경이나 이 모든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지키기가 사실 옛날같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모든 그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가 다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 하는 그 말은 결국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신앙에서 끄집어내서 신앙에서 이탈해서 점점 세상 시류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신본주의 문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그 주의 주장을 우리가 내세워요. 신본주의 문화에 삽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문화보다는 대개는 어때요? 무신론, 불신앙의 그 주의가 더 강하다. 인본주의 문화가 더 강해요. 그 인본주의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어떤 지성, 최고의 어떤 그 노력, 어떤 그 발달, 이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을 자기들이 다 주장하겠다는 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 모든 문화를 꽃피우고 모든 문명을 이끌어가겠다. 그 주의가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의 문화는 결국 결말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홍수, 다시는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절대 멸하지 말자, 멸망 당하지 말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 그게 바로 바벨론의 인본주의 문화의 극치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중도에 다 막아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문화가 아무리 하늘에까지 올라갈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 문화도 그렇죠. 세상 문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나 봤던 무슨 로봇, 공상 만화,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로봇가 막 하고 거의 로봇가 막 대신하는 그 AI 혁명이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실제 나는 비행기, 나는 자동차, 나는 자동차가 실제로 이제 그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금년 연말쯤에는 실제 그 상용화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어느 지에 가면 붕 떠요. 그 화면에 나오는 거 아마 뉴스 보신 분들 붕 떠다 가요. 그러다 또 어느 지에 가면 또 내리고. 이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과거에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었는데 지금은 현실화돼서 이루어져요. 왜 이 말하느냐? 결국 마지막 때의 문화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까지 도전하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도 많이 보죠. 오늘날 이 재해, 이상기후, 그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문가들이 그런 말 합니다. 추위가 뭐 굉장히 추워서 굉장히 길어졌죠. 요즘 같은 데도 막 한겨울같이 추워지고 또 갑자기 또 이제 4월 달만 되면 또 여름같이 뜨거워진다고 그 기상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어떤 기상이변이 갑자기 나타나질 때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어떤 생체 리듬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우울증 정신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요즘 어디 불만 나도 막 불이 조금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산불이 돼가지고 지난번 미국 LA 같은 데는 막 얼마나 많은 그 집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재앙으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그런 우울함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적으로 보면 결국 인본주의 문화의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하나의 다 양상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디냐? 여기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데서 너희가 살고 있다 그래요. 13절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는 종교적 중심지로서 그 가이사라 황제를 섬겼던 우상의 전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막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곳은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우리 신앙을 다 그저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인본주의 문화가 크게 달했어. AI 문화가 지금 막 크게 달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떤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이제 마음에 안도도 없어요. 과거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어떤 인간의 과학의 어떤 지식, 소위 요즘 핸드폰에 나오는 그 모든 그 기계의 문명, 그걸 더 과신하고 그걸 더 의지하고 거기에서 모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거기서 다 정보를 검색하고 뭘 찾아봐요. 물론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서 아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로 인한 폐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그 폐해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거기 쏙 빠져버린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과거와 같이 절대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보고 거기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처하여 있는 환경이 인본주의 문화, 이 타락된 문화, 음란한 문화, 쾌락의 문화, 물질 문명의 문화, 이런 문화가 결국 우리 신앙을 점점 어둡게 자꾸만 오염시켜 버려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하는 말은 결국 이 인본주의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잠식해 오는 그런 환경,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바로 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화를 이용하되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도리어 그 문화에 잡혀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는, 신앙 다 뺏겨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문명 그 자체를 우리가 거역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 쪽에 들어가서 저 절에 있는 그 스님들처럼 도만 닦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귀신의 문화, 타락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성경은 늘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면 빛의 존재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 어둠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은 점점 퇴색돼요. 점점 속화돼요. 점점 세상에 휩쓸려서 그만 유야무야 다 없어버려요. 실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점점 자꾸 없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질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결국 신앙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와도 더 그걸 이용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더 힘있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잡혀서 자꾸 쇠약해져요. 자꾸 속화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은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돼요. 즉 어둠의 역사가 늘 우리를 어둡게 침범하는 그런 역사 너무 강하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역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 빛이 뭐예요? 신앙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랬죠. 예?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예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물질 문명 문화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다 거기에 떠내려가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가전술을 쓰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쫓아오던 용이 그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 뒤에서 입을 벌려, 용이 입을 벌려 강물을 쏟아내요. 강물을 쏟아내서 거기에 떠내려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 계시록 그 몇 장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나오죠. 그건 뭘 가리켜요? 마지막 때 세상 문화가 우리를 막 뒤에서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그 떠내려가게 만든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을 점점 타락시키고 믿음을 점점 소화시켜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든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단의 위가 우리가 있는 처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역사가 자꾸만 우리 신앙의 역사, 빛의 역사를 자꾸 잠식하려고 우리를 향해 달라들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런 환경도 없고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 사단이 역사해요.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그렇죠. 자, 똑같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우산 장사와 남학신 장사. 날씨가 청명할 때는 우산 파는 둘째 아들이 우산을 못 파니까 어머니가 늘 걱정해요. 아이고, 오늘은 우리 둘째 아이가 우산 하나 못 팔겠다 염려해요. 또 반대로 비가 오니까 또 그 어머니가 이번에 아이고, 남학신 파는 우리 첫째 아들이 남학신을 못 팔아서 어떻게 되겠나 늘 염려해요.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걸 바꿔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즉 비가 올 때는 우리 둘째 아들 우산 파니까 좋구나. 날이 청명할 때 햇빛이 쨍쨍할 때는 우리 맏아들 남학신 파니까 좋구나. 즉 그 우스갯소리는 그 예화는 결국 우리가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마인드, 즉 어떤 마음, 어떤 의지, 어떤 생각, 어떤 인식 이걸 갖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내가 신앙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지만 내가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거기서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그걸 어떤 마인드, 저 어떤 인식, 어떤 의식을 갖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결국 오늘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겁니다. 신앙에 굳게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 환경, 이 배경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어둠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너무 힘있게 역사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점점 속화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질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신천지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그 반대 서명을 하자. 그래서 우리 연합회에서 과천 지킴이 시민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천지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연대해가지고 절대 그 이마트가 그 과천 뭡니까 장막교회 신천지 교회 성지화가 되지 교회로 만들지 못하도록 서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용도 변경 못하게 하고 그 건물을 그 신천지 교회로 쓰지 못하도록 앞으로 도시 개혁을 해서 그걸 얼마든지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예 사전에 차단하자 해서 서명 운동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제 전자투표로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말하겠지만 그 전자투표로 다 서명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우리가 다 종이에 써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고 하자.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한다. 그들은 세력이 커요. 돈도 많아요. 그 신천지 건물, 이마트 건물이 전 1200억인 줄 알았더니 그 문자 온 거 보니까 1600억에 샀다고 그래요. 1600억에 그 신천지가 그걸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걸 용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제 시에다 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천지는 자기들의 과천을 성지화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기령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도 이 과천을 자꾸만 자기들 어떤 요소로 삼으려고 해요. 또 저쪽 그 양재동 가는 쪽에 있는 거기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그 사람도 육체의 어떤 영생설, 육체가 안 죽는다 그런 이단설을 주장해서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피지에다 남태평양 피지의 섬에다 그 제2의 예루살렘 성을 만든다 해서 거기 많은 사람 보내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보도가 됐고 그 MBC 같은 데서 나왔었죠. 이것이 알고 싶다 해도.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처하여 있는 환경과 지역에는 이와 같이 모든 면에 종교적인 면으로나 또는 문화적인 면으로나 모든 면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너무 강하게 너무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잡아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하면 우리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이 변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사단의 위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여지가 그거예요. 예수 이름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잡으라는 것은 믿음을 변절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절대 너희들이 바꾸지 말라고 말이에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믿음 생활 못하고 그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 됐든 나쁜 환경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이름 굳게 잡아서 내 믿음 하나 굳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역사예요.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참 오늘 이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근데 그분은 사단의 위에 거하는 것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순교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근데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목숨 내놓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바로 안디바의 신앙인데 그 안디바의 신앙은 결국 예수를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붙잡는 거 예수 믿음 그 하나 절대 놓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만큼은 절대 굳게 붙잡고 꿋꿋이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것만 놓는 날에는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 다른 것 붙잡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내 모든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명예나 권세 무슨 뭐 물질의 힘 아무리 굉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붙잡을 대상이 못 돼요. 그럼 붙잡으면 언젠간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세상의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아무리 어떤 재물도 그렇고 그 언제까지나 내 것이 될 수 없죠. 그걸 붙잡으면 곧 날아가 버려요. 마치 저 새가 날아가듯이 그런 건 다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때 내 믿음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 신앙에 굳게 붙잡혀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풀어주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를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 절대 변절하거나 신앙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어둠의 역사는 늘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역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굳게 붙잡히는 것은, 즉 빛 가운데 거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신앙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굳게 거하기만 한다면 그 어둠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빛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절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해하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발람은 우리가 민수기 24장과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재물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그를 불러들이죠. 그때 발람이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 못해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아니 내가 너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저주해달라고 했지 축복해달라고 했느냐. 그때 발람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그 발락에게 깨우쳐줬느냐.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압 여자들을 풀어놔요. 이게 모압의 신을 섬길 때 그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음행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는. 그걸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거기에 다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행음하겠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4,000명씩 막 죽어가. 23,000명씩 죽어가요.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하는 그 발락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었지만, 이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도록 그 꾀를, 계략을 강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몽땅 다 넘어지고 말았다.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우상의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 다른 것 사랑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 얻어놓은 모든 결과는 다 우상의 재물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말씀 어겨가면서 내가 얻어가진 모든 것은 결국 그게 우상의 재물이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 어기면서 신앙 저버리면서 아무리 억정만금을 내가 모은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의 재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도리어 내가 얻어가지는 게 없다, 손해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내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킨 만큼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의 교훈이 나오죠. 15절에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니골라예요. 이 사람 이방 사람인데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가 왜 여기에 니골라당이라고 했느냐면, 이 니골라는 결국 옛날 발람이 쫓던 그 모습을,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름만 바뀌어진 거지 그 내용은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를 쫓지 못하게 도리 반대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과거에는 발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이 니골라의 역사, 그러니까 니골라의 역사는 찬란한 문화나 세상적인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이 니골라의 역사예요.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란 말입니까? 물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적인 타락된 문화에 절대 젖어들지 말라. 그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해서 옳은 것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검으로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냐면 아주 예리하게 모든 걸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갈라놓고 타락된 불신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은 절대 너의 용납하거나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검을 가졌다. 바로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뭘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신앙 양보하고 하나님 없이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거기에 그 문화, 그 모든 것에 절대 빠져들지 말라요. 거기에 혹해서 끌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절대 우리가 바꾸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이에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발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는 니골라의 역사, 이 문화적인 그런 모든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점점 지배하려고, 우리 믿음을 점점 흐리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좋게 여기고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과거 옛적 길을 물어서 그 길을 쫓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옛적 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새로운 유행,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해요, 세상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옛적 길, 즉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그 근본, 신앙의 본바탕은 절대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생활대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근본적인 그 바탕, 신앙의 근본적인 그 옛 고수했던, 보수했던 그 세력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요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시대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도 시대에 맞게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을 점점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인 줄 아십시오. 옛날에 믿음의 좋은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도 그 일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최첨단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근본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근본은 끝까지 붙들고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옛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지키는 거, 또 우리가 3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걸 해나가야 돼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꼬치같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 가지면 우리 믿음은 점점 어때요? 점점 속화되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예리한 검을 가졌다. 모든 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판가름해서 절대 신앙에 손해보지 않고 내 믿음의 본질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